우리 주일날 시간마다 요한복음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정말 신기하고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누구인가를 이제 요한복음 앞부분에서 제일 먼저는 제자들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하시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기적과 또 이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계시고, 또 니고데모나 또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통해서,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가면서 우리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까?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고 있고, 두 번째는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드러내고 있고, 세 번째는 그분이 바로 그분 안에, 그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그분 안에 영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내용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죠. 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그 여인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로 끌고 왔습니다. 이 모세 율법에 의하면은 이 여자는 어떤 벌에 해당되어집니까?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 그림 화면에서 볼 수 있죠. 이 가늠하다가 잡힌 그 여인을 이제 현장범으로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모든 둘러선 사람들이 다 돌을 지금 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고발합니다. 모세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이 자리에서 돌로 쳐 죽어야 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때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고 몸을 굽히고 땅에 뭔가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예수님이 그 둘러선 저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몸을 굽히사 이제 또 땅에 뭔가를 쓰셨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땅에 쓰신 것이 뭘까 할 때 둘러선 사람들의 제목, 제 유형들을 여러 가지로 쓰시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그들이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하니까 하나씩 둘씩 다 나갔습니다. 이제 나이 든 어른으로부터 또 청년에 이르기까지 다 나가고 나중에는 양심의 가칭을 받아 남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너를 고발한 자가 여기 있느냐, 너 정죄하던 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까 이 여인이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 간음죄 지은 거 용서해 준다.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간음죄가 어떤 죄입니까? 오늘날 이 간음죄로, 이 성범죄로 인하여, 성적 타락으로 인하여 오늘날도 얼마나 이 세상이 더럽혀지고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간음이라 할 때 흔히 이제 기혼자들에게는 이제 아내와 남편에 의해 다른 이성과 성범죄하는 행위를 이제 이 간음죄라고 말하고, 또 미혼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적 그 범행을 이제 간음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그 간음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간음죄도 있다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명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엉뚱한 짓을 할 때 바로 패역한 간음한 이스라엘이요 이렇게 말씀해요. 영적 간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한다든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린다든지 할 때 이걸 영적 간음이다. 또 야고보서는 4장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과 벗이 된 여인들아, 간음한 여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 보통 육신의 정욕, 안목의 조,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런 것을 가리켜서 영적 간음이다. 본문에 나타난 이 육체적인 이 간음, 예수님은 먼저 죄 없는 사람 이 여인을 돌로 치라.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죄 없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로마서 우리가 잘 아는 3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또 우리 시편 요즘에 묵상하는데 새벽마다 시편 143편에 오면은 주의 눈 하반절에 주의 눈 앞에는 뭐라고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읽을 때, 묵상할 때 예수님 맞습니다.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죄인 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단정 내리시고 선포하신 분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땅에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로운 인생이 이 땅에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한 인간이나 어떤 지도자가 아니라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의 모든 걸 엿새 동안에 만드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엔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때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전적 동의가 되어지죠. 사실 감옥에 간 사람이나 감옥 가지 않는 사람이나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의 불꽃과 눈으로 볼 때는 들키고 안 들킨 거 차이지. 똑같이 어떤 분들은 아주 큰 죄를 지었다고 이제 경찰서에 붙잡혀가고 감옥에 갑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 보면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은 그냥 옥 밖에 있고 경찰에 잡혀가지도 아니하고, 이런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드러나고 안 드러나는 것 차이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지어가면서도 죄의식조차 갖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혹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나는 죄인이다. 나는 의인이다. 믿음이 의인이다. 이런 사람보다 내가 정말 죄인이다. 믿음이 깊어가는 그 징조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야, 나의 의인은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정말 죄인이다. 할 말이 없다. 죄인이다. 죄인임을 깊이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이 바울 같은 경우도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만삭되지 못한 자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죄인 중에 내가 계속 두목이라고 그렇게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어느 한 분이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흔히 얘기한 대로 거듭 중생을 했어요.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이제 운동장에 나와서 운동을 아주 좋아하는 분이, 제가 아는 지인인데, 그분이 운동하는 분들이 막 둘이 뭐 큰 소리 치고 뭐 싸우는 어떤 그런 그 언성이 들려지니까, 아,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새벽부터 이렇게 나와서 운동하는 걸 즐겨야지 왜 큰 소리 치고 화내고 열내느냐고 참 이해가 안 간다고. 그런데 사실은 그분도 옛날에 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성숙하기 전에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도 옛날에 저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맞는다고 그랬어요. 맞는다고. 당신 모습도 옛날에 저랬다고. 어떤 면에 보면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우리의 죄된 모습들이 우리 인간의 죄성과 연약성을 얼마든지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거듭났어도 인간의 연약성, 때로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주어지면, 기회가 주어지면 우리도 옛날 모습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지요. 많이 배운 사람은 아주 지능적으로 들키지 않게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고, 혹 경험하지 아니하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은 어수룩하게 죄를 지어가지고 어떤 면에 보면 들통이 나는지도 모릅니다. 아주 기발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랬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모세 율법에 대해서 아주 능숙합니까? 가르치고 연구하고. 그런데 자기들은 하나 적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주신 복 가지고 정지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아주 남 비난하는 데만 급급해서 자기에게 적용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도 이 본문에 나타난 간음 중에 잡힌 이 여인을 보면서 그런 죄는 혹 우리가 안 지었다 할지라도 다른 유형의 죄는 얼마나 지을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마음 가운데 특별히 시기 질투라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믿음이 좋아지는 것 같아도 시기 질투, 때로는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 속에서 얼마나 죄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까? 요즘에 이 매스컴을 아주 주제로 다루고 있는 시끄러운 그 사건 여러분들 잘 알죠? 이 가평의 그 피해자 그 여인 그 사건, 남편을 죽게 해가지고 계곡 이 사건 있잖아요. 그 여인의 그 제목이 보니까 뭐 살인죄, 살인 미수죄, 보험 사기죄, 뭐 특별법 위반 뭐 이런 제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마치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여인의 생각이 납니다. 초등학교 시절만 부모님과 함께 보나 그 이후에 집을 가출해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성매매 등 정말 복잡한 그런 남자 관계.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그런 못된 짓, 악한 짓, 나쁜 짓을 그렇게 했을까?
이런 여인을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 지금 온 국민은 그 여인을 향해서, 피해자 여인을 향해서 아주 분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하다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볼 때는 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여인을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어떤 면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참 못됐는지, 우리 그런 얘기할 때 많죠. 이 피조물 가운데 가장 악한 것이 사람이라고, 사람만큼 악한 존재가 없는 것 같다고, 맞는 것 같아요. 사람 보면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말이에요. 자기가 기준인 것 같아요. 너무 이 죄성 때문에 부모니 때로는 아내니 남편이니 친구니 선후배니 없습니다. 오직 자기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다.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경험적으로 살면서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막 욕하고 막 그래도 보면은 그들 가운데 있는 거 다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있는 걸 압니다. 때로는 뉴스를 접하면서 다른 어떤 기사 읽어가면서 보면서 악한지 못된지 별짓 다. 요즘에 보면은 그 장관 후보자들이나 공직 그 고위자들 후보자들, 또 전에 이 대통령 후보, 이 사람들은 다 과거에 지은 죄들, 몇십 년 전에 지은 죄까지 다 드러나잖아요. 또 어떤 청문회를 하면서 그들의 그 모습, 과거에 지었던 죄들을 드러나는 모습을 우리 어떤 생각합니까? 나는 어떤가? 똑같은 죄는 아니라 다른 죄. 성경은 꼭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까지 한 것까지 성경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간은 하나님 볼 때는 다 죄인이라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이 성경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주의자들, 그 당시에 무리들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무슨 행위나 어떤 규례나 규칙이나 안식일 지키고 금식기도 하고 뭐 해야 구원을 받는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본문상에서 나타나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인간도 자신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자력 구원은 이 땅에 아무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 이 전쟁 주범으로 알려진 이 푸틴 같은 이런 사람도 보십시오. 이 제2차 대전 때 제2의 그 히틀러 600만 명 유대인을 학살한 그 사람 못지않은 이런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 한 사람의 그런 악한 그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그 나라뿐만이 아니잖아요. 러시아, 이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얼마나 많이 정신적, 특별히 경제적 이런 면으로 힘들어하고 고통을 주고 있습니까? 정말 나쁘죠. 인간의 그 마음 가운데 그렇게, 북한의 김정은 같은 경우만 해도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기잖아요. 얼마나 2년 이상, 2년 반 가까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오히려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붙들어주고 이해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참아가야 되는데 계속 핵실험하고 탄도미사일 발사하고. 저 캄보디아 가면은 이 폴포트 이 사람이 70년대 그 캄보디아 전체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 200만 명 정도를 학살했어요. 똑똑하고 지혜롭게 생긴 모든 사람들 다 학살한 그런 기념 그 관이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지.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그렇게 잔인한,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이거죠. 크고 작게 다 우리에게 기회가, 환경이 주어지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길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형벌, 어떤 면 우리는,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모세의 법대로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어야 할 우리들이죠. 멸망해야 할 우리들입니다. 도를 맞아야 할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들은 모세법을 대지하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모세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죽어야 된다, 멸망해야 된다, 돌로 쳐 죽어야 된다. 맞습니다. 성경은 제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해결을 바로 지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됨을 포기하고 이 땅에 왔다는 거죠. 또 그 일을 위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간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구약의 법을 폐기시키러 온 게 아니다. 오히려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그냥 용서해 줬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을 누가 지켰어요? 예수님이 완전하게 지켰어요. 그리고 그를 믿는 예수님이 나의 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다. 내가 지키지 못한 율법을 완성시켰다. 그것을 믿으면 그 믿음 자체로 구원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없다는, 구원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율법의 기능 가운데 우리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됨을 알게 하는 거예요. 죄됨을. 우리 거울 앞에서 우리 예배 올 때 꼭 한 번 정도는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이 율법,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나의 의의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네.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율법이 우리를 인도하는 몽학 선생, 가정 교사 역할을 한다. 성경은 갈라디아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떤 인간도 어떤 규례나 규칙이나 규율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율법은 바로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도록 인도하는 몽학 선생 역할을 하게 되고, 그래서 율법은 구원받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준 게 아니라 바로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성령 안에서 그 율법을 지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으면 얼마든지 율법을 지켜나갈 수가 있어요. 내 힘으로가 아닌. 그래서 그렇게 지켜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율법을 폐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됩니다. 율법을 예수님이 다 완성을 시켜주시고 그 율법을 성령 안에 지키라고 주신 거죠. 그리고 율법을 보면서 나의 어떤 노력이나 내 힘으로는 자력 구원은 있을 수가 없구나. 어떤 절기나 규례나 제도를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구원의 길은 그리스도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이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진짜 율법에 대해 가르치기도 알기도 하면서 율법의 핵심인 완성자로 오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저항했습니다. 그 마태복음 23장에 오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2절에 보면은, 3절에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말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저들이 말하는 거 행하지, 저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말은 아주 거창하게 합니다. 말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자기는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그 율법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정죄하고 비판하고 나무라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결론은 그거죠. 나를 믿어야 된다. 나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 내가 하나님이다. 우리가 자는 요한복음 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길 외에는 아무 길이 없다. 살 길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뭐 얻는다고요? 생명을 얻는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계속 이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오늘 본문 간음 중에 잡힌 여인, 이 여인을 말씀하면서도 예수님이 뭡니까? 원래 모세 율법대로면 죽어야 마땅하지만 죄의 결과는 죽는 게 맞는다. 그러나 그 문제를 내게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믿는 길 외에는 죄 용서 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의는 없다는 것, 죄인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살고 그 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이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의 용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우리들은 이 땅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첫 번째는 이겁니다.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는 사로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혹은 믿은 후라도 지은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가져야 되지. 해방을 가져야 되지. 옛날 그 죄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 지은 죄 때문에 저당 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경우를 많이 만나죠. 내가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자신감이 없어지고, 때로는 죄책감에 시달리지고, 옛날 지은 죄 때문에 들통날까 봐, 누가 알까 봐 그냥 약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아주 고통스럽게 되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누가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03편을 보십시오. 103편 10절에 오면은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를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 그러면서 계속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13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의 과거에 지은 죄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는 십자가의 엄청난 대가 지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용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매이지 말아요. 지은 죄 때문에. 오늘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과거의 죄에 대해서. 거기에 우리 자신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 혹 우리가 과거에 음란한 짓을 했습니까? 과거에 거짓된 그런 행위를 했습니까? 누구도 모르는 그런 짓.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이 죄사함의 그 자유와 평화를 마음껏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돌로 저 율법에 의하면 죽어야 마땅할 여인에게 용서하시면서 뭐라고 했죠? 11절에 오면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반복되는 죄를 자꾸 더 이상 짓지 말라. 계속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우리 인간의 죄성과 연약성으로 반복해서 짓는 죄, 그런 거 다시는 짓지 말라. 방금 말씀대로 내 힘으로가 아닌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 그런 부분에서 얼마든지 자유할 수가 있고 반복되는 죄를 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죄를 범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지배를 받은 속에서 정말 주님이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너 재범하지 마. 나 너 죄 위에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고 부활했지 않느냐. 그 은혜 그 사랑 잊지 말고 그 사랑에 기인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지난주에 한 노숙자가 저를 이렇게 찾아왔어요. 엘리베이터 이렇게 안에서 만나는데 화평교에 있을 때 찾아왔던 그 노숙자인 거죠. 소문에 의하면 그분이 알코올 중독으로 어느 날 무슨 사고로 죽었다는 소식 들은 것 같은데 그분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반가운 거죠. 아, 목사님 참 얼마나 오랜 세월 목사님을 찾아 헤매는지 여기서 만났다고.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목사님 선생님 나 아느냐니까 왜 내가 목사님 몰라요? 목사님 지구촌에서 최고의 상태로 달리고 있는 최상태 목사님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를 찾아온 이유가 물론 저를 보고 싶어서 왔겠지만은 이 경찰서에 자기가 9번 정도 10번 10번 가까이 자기가 이렇게 체포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현행범 뭐냐? 공무방해 그 범죄로 있잖아요. 그런데 언제 또 자기가 부채배갈지 모르는데 목사님께서 탄원 이런 부분에 좀 보증 저를 좀 책임져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노숙자인 그분에게 그랬습니다. 참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술만 먹지 않고 그럼 내가 얼마든지 보증 내가 이렇게 탄원해 줄 수 있고 내가 책임질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는 술 먹지 않을까. 대부분 자기는 이 잘못한 게 술 때문이라는 술 뭐 사기죄 범한 거 아닙니다. 나는 다 보면 술 먹고 욕해가지고 다 본 거라고. 다시는 술 먹지 말고 술 끊고 오라고 그러면 내가 보증서 주겠다. 그리고 술 끊고 오면은 저 사우나 데리고 가서 좀 사우나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맛있는 것도 좀 사주고 당신하고 나하고 내가 좀 굉장히 교제할 거다. 이런 얘기 후반부 얘기는 하진 않았습니다. 정말 끊고 오면은 제가 꼭 그렇게 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한 그에게 다시는 술 먹지 마라. 끊고 오라.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돌로 맞아 죽을 이 여인을 고쳐주시면서 용서해 주시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다음에 우리 용서받은 자가 이 땅에서 집중해야 할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용서받았으니까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용서의 삶. 우리 주변에 직장 동료,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손해를 준 그런 사람까지도 어떻게 용서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용서해도 그 사람만큼은 안 돼. 베드로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 그랬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주면 좋습니까? 7번까지요? 아주 잘 보이려고 그랬어요. 3번까지도 굉장한 건데 7번까지.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490번까지 용서해 주라는 말이 아니라 끝까지 용서라는 거.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엄청난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도 산상순 마태복음 6장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여. 이 말 보면 조건이 우리가 먼저 남을 용서해 줘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이 마태복음 6장은 이미 예수를 믿고 용서받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중생한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우리는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러하게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잘못한 사람들이 그거 용서해 주는 거 예수님이 다 용서해 준 거에 비하면 비할 바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큰 용서를 예수님이 해 주셔서 그런 용서함을 받고 살아온 우리들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든지 다 용서해 준다는 거죠. 용서해 줘야 되는 용서함이 마땅한 거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혹은 남편 아내, 혹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아직 용서해 주고 있지 않는 그런 죄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용서하라. 예수님이 나 제사함을 은혜를 주신 걸 생각하면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바로
상대방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다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이 아는 어떤 법 상식을 가지고 뭐 뉴스나 어떤 기사를 보면은 아주 신랄하게 똑똑한 척 다 해가면서 자기가 아는 지식이나 법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은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법을 남용하고 악용하고 오용해 가지고 남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뉴스에서 그런 모습을 많이 접하지요. 저 사람이 저 사람에 비해서 지은 죄는 정말 비기도 않을 정도 적은데 오히려 더 큰 죄를 범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방관하고 감옥도 안 가고 뻔뻔스럽게 그러면서 상대방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들이 범하는 죄 나도 범했고 범할 수 있고, 또 저 사람이 범하는 죄 그 유형은 아니지만 또 다른 어떤 범죄를 나도 죄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오직 우리는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싸매주고,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용서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가져야 할 삶의 태도요 모습인 겁니다. 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예수를 만나서 돌로 쳐 죽어야 마땅할 우리들이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제사함 받은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큰 사랑입니까? 시편의 기자는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죄 문제 해결받은 사람이라. 죄 문제 해결받은 사람. 시편 1편에 그렇게 말씀하죠.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 사람. 그게 행복한 사람. 우리 이 문제 해결받았잖아요. 32편도 비슷한 말씀 나옵니다. 불법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적어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이 큰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이 문제, 이 죄사함을 받아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행복만이 아닙니다. 흔히 보면 미래적인 행복만 생각하는, 이 땅에서도 행복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고 나면 죄에서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분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어떤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 육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적으로도 건강함을 얻고, 또 관계가 좋아지니 참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자유가 있고, 현재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또 미래적으로는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 부활의 주님이 기다리고 있고,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가. 특별히 제사함을 받고 보니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그분을 위해 사는 거죠. 살아도 그분을 위해, 죽어도 그분을 위해. 나에게 제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죄로 말미암아 형벌받아야 할 나를 영원히 살게 하셨으니 그분의 사랑을 전하고 그 나라, 그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다짐과 결심이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